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는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자신을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순리가 아닌 영리를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서 새겨들어야 할 우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1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고 죄악된 모습을 정죄하면서 실상은 너희 자신도 본질상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2절, 앞장에 언급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듯이 3절,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본질상 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희가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느냐. 5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이킴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때에 받게 될 그 진노를 내 위에 계속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6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다. 7절,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스러움, 존귀함,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8절, 반면에
자신만을 생각하며 진리를 알면서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려질 것이다. 9절.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환난과 곤고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게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평안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될 것이다. 11절.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써볼 수 있겠습니다. 각 절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부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멸시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마치 자신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인 것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청난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며 무시하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경멸감을 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조금의 죄도 조금의 불의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보류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큰 은혜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에서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썩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도 나오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속한 영원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영혼에 마땅한 것인지를 살피고 그 기준을 붙잡고 그에 따라서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외적으로 주어지는 환난이나 고통 또는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또는 내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좌절감이 마치 거센 폭풍우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뒤흔들 때에도 비록 그것에 의해서 흔들릴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며 순종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영원하심을 좇아 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진정한 평안은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할 때,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당을 짓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단어의 본뜻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self-seeking 또는 self-interested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혹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해야 된다고 느껴지면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를,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옳은 것인지 아닌지 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soul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뿌리를 둔 영어 단어가 우리 심리나 정신,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psych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심리학을 뜻하는 psychology라는 말도 나오게 됐죠. 즉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는 결코 평안이 없고 환난과 공고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유형 중에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신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언급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무신론자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르며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죄악이 가득해 보입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의 죄악됨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함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라도 나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관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실제 삶 가운데는, 나의 언행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고집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의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여 행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끗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개발되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VBS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정말 준비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이 BBS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